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통령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인류의 횃불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이 새벽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위중한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음으로 인류의 횃불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 느헤미야 10장 오늘 말씀은 28절에서 우리 39절까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구약성경 74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느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을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그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니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월과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국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반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건강할 때는 한국 사회도 건강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러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도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국 사회도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구국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나라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지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는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한국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국 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 3.5%의 소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100% 한국 사회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늘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또 지도자들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70년의 포로 생활과 이 능욕을 당하는 이 어려움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맹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겠다. 갱신하겠다는 것은 이 율법 말씀에 대한 재확인과 재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책임과 순종을 다시 서약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서약하고 임봉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27절까지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명단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재헌신하겠다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명했는데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21명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다 거기에 서약을 하고 임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언약에 서명을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겠다. 이것을 지금 서약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안식일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반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할 때 그들이 서약한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버려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겔의 3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사르기 위한 나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즐길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봉하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10장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그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그 민족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그 후세대들까지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지킬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그 신앙의 은혜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세들에게 이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이루어왔고 이제 이 신앙이 우리 후세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대통령,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좋은 법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법이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들이 상정되어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때 이 법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벌써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박한수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목회자 자녀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이 동성연애를 강조하고 동성연애를 위한 날들을 제정해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니까 목회자 자녀는 집에서는 신앙교육을 받는데 학교에 가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제 뭐 동성애는 죄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바깥에서 이 노방 전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경찰들이 와서 연행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또 이 땅이 복음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오늘 말씀하는 대로 인류의 햇불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그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이방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로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순수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서 우리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복음으로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